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 찬송 2장 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네.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셨나이까.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끊임없이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만을 찬송하며 예배하오니 이 모든 경배를 하나님 홀로 받으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교독은 시편 92편 말씀.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의는 종려 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기쁨이 주시고 그에는 불의가 없으니 선포되리로다. 아멘. 우리 지나간 시간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가 육신 잃고 사는지라 참 우리가 알면서도 모르면서도 지은 죄와 허물이 어찌 그리 많은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를 원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모든 우리의 죄악들을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 주옵소서. 이 제목으로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주여 도우소서. 주님, 주님,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니 죄와 허물뿐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십자가에 흘리신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씻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것을 바라보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의 것을 붙잡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기업들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이 땅에서 두 발을 딛고 사는 동안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나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 길을 끝까지 이어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86장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찬양드립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는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을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웠을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냐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전가하시는 스튜어트 목사님과 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또 이곳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부흥의 역사 있도록 간절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 육신에 연약하신 분들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으로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우리 모든 연약한 것들을 체결하신 우리 주님이 그 능력으로 또한 우리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은혜를 베푸소서. 주님, 주님 은혜를 주옵소서. 분명히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허공을 때리는 독백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 앞에 올려져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가하신 우리 스튜어트 목사님과 부족한 종을 붙잡으시고 이 말씀이 인간의 글과 말로 되고 언어로 되지만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 분명히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만나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 시간 우리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되 특별히 우리 육신이 약하여 그 마음이 상하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하나님의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되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질고를 담당하시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고통과 우리의 모든 아픔을 짊어지신 그 주님, 체휼하신 그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육신을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각 가정들을 축복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는 사자가 그 먹이를 찾기 위하여 약한 사단이 온 우리 자손들을 우리의 자녀들을 공격하나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소서. 그들을 붙잡으시고 주여 축복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능력 가운데 세움을 받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을 기억하시고 이 땅 미국을 기억하옵소서. 여전히 약한 자들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들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여전히 약한 사단이 아버지 하나님 무너뜨리려고 하는 일들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하나님의 이 모든 악한 자들을 자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한국 땅이 회복되고 한국교회가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미국 땅을 기억하옵소서. 이 땅이 하나님 말씀으로 이루어진 땅인데 이 땅이 하나님을 대적하나이다. 이 땅에 수많은 악한 영혼들이 악한 자들이 주님을 대적하나이다. 이 땅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놀란 주의 부흥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바로 이때에 하나님의 한국 땅과 미국 땅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실한 지도자들을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참으로 능력의 주의 종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 보좌 앞에 올려져 응답받는 역사가 있을 줄 믿사오며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그 스크린 하나가 삭제가 되어버렸는데 죄송합니다. 아까 분명히 제가 여기서 다시 타이핑하고 입력을 시켰는데 오늘 찬양 연주는 오 신실하신 내 아버지여. 하나님께 찬양 연주 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예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것이 주의 것인데 특별히 주신 것에 감사하여 이렇게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조차 우리의 것이 아닌데 주님, 참으로 주신 것에 우리가 늘 감사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을 허락하옵소서. 드린 손길들을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사 이 땅에서 물질의 복을 누릴 만 아니라 건강의 복과 평안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온 세상이 요동치고 광풍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심 안에 하나님의 화평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창세기 말씀, 창세기 5장 18절에서 24절 말씀, 구약성경 5쪽 정도에 있습니다. 창세기 5장 18절에서 24절.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0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놓고 우리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크신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그 능력만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말씀으로 증거될 때에 우리 심령이 새롭게 변화받고 이 주의 말씀을 붙잡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창세기 5장의 말씀을 설교한 적이 있는가 이렇게 살펴보니 사실 수년 전에 제가 에녹에 대해서 한번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왜 느헤미야서를 하다가 갑자기 또 창세기 와서 에녹에 대해 설교하는가? 그 살펴볼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수년 전에 그 에녹에 대해 설교했지만 그러나 좀 더 보충을 하고 과연 에녹이 우리 흔히 하는 말은 질풍노도의 때, 질풍노도의 시기 때 어떻게 에녹이 살았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기 영어로 된 제목을 잘 기억해 주세요. 그 working with God, working이라는 단어가 그 히브리어로 그리고 신약성의 헬라어로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인생은 정말 무상한가? 정말 인생은 의미가 없는가? 우리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인류 역사가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왔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그 놀라운 은혜를 다 망각하는 그런 처지에 떨어졌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우리 집에 강아지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 이후로 강아지를 키우지 못했는데 그런 애견을 키우면 그 강아지들이 분리불안이 있대요. 집에 혼자 남고 주인이 다 나가면 얘가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그걸 비디오 촬영해서 보면은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하든지 한 곳에만 가만히 있고 그 문 앞에 누가 오기만 주인 오기만 기다리는 그러니까 분리불안. 그러니까 강아지가 글쎄요 사람은 아니지만은 그렇게 주인을 기다리는 그 모습에서 분리불안을 겪는 강아지들이 굉장히 우리 속된 말로 하면 성깔이 있대요. 굉장히
저는 인류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교통하며 교제하며 아름다운 관계로 에덴 동산에서 정말 행복하고 멋지게 살아야 되는데 죄가 그 속에 들어옴으로 하나님과 분리가 되었고 그 분리된 인간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고민을 하다가 이 인생이 어떠한가. 그래서 인생이 순식간에 날아가니까 오늘 본문 읽어보셨지만은 뭐 300세, 600세, 900세, 지금은 우리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지금은 많이 살면 100세인데 이 순식간에 날아가는 인생을 좀 더 어떻게 하면 향유하고 다음 저곳에 어딘지 모르지만 내가 나아갈 수 있는 곳이 어디 있는가. 또 지금 내가 정말 이렇게 인생의 무상함 같은데 어떻게 좀 낙원 같은 데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수많은 생각들이 이 인류의 생각 속에 들어왔어요. 언제부터? 하나님과 분리되면서부터. 그리고 여러분 이 창세기를 계속 읽어보면 이 가인의 후예들이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가인의 후예들이 물질 문명을 일으켜요. 그래서 이 현 세대는요. 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하여 이 자유라는 것이 이 미국 땅을 통하여 드러났고 또 이 땅에서 평화롭게 살아간다는 것이 사실 여러분이 제가 미국은 무조건 극찬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사실 사람들이 자꾸 숨기고 말을 안 하는데 이 자유라는 것 그리고 평화롭게 살아간다는 것 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통하여 사실은 이루어진 개념이에요. 그전에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산다, 평화롭게 산다 그런 개념들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모든 제국들은 다 압제고 폭력이고 지배지. 미국은 분명히 제국은 맞지만은 예전의 제국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제국입니다. 그 바탕이 왜? 하나님을 향한 신앙, 기독교 신앙이 세워졌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거예요. 바로 직전의 제국이었던 영국이 온 세계에서 악한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사실 미국도 좀 악한 일 좀 했죠. 어쩔 수 없이 악한 자들을 제압하고 질서를 회복하려고 하니까. 제가 그 정도는 인정을 해요. 그러나 영국이나 그 앞에 프랑스, 벨기에 이런 나라들이 특히 아프리카 가서 프랑스와 벨기에 이런 나라들이 사람을 여러분 그 동영상이 있어요. 지나가는데 마음에 안 든다고 권총으로 바로 쏴버려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옆으로 안 새나가게. 이렇게 인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니까 불안한 거예요. 뭔가 이렇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정말 무상한가. 여기 대해서 철학적으로, 지역적으로 온 최고의 목표가 뭡니까? 인생이 제한된 인생을 극복하기 위함이 사실 철학의 목표예요. 모든 것들의 목표, 현재 모든 법들의 목표예요. 근데 그 목표를 달성할 수가 없잖아요. 모세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이 사람은 벌써 깨달은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4절에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제가 이 인생이 안개와 같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들었어요. 그래서 인생은 아침 이슬과 같다. 인생 여조로 이게 동양이나 서양이나 이런 말씀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흘러가는 인생을 찰나와 같은 혹은 손살과 같은 순간이라고 흔히 말합니다. 이 찰나라는 것은 사실 원래는 불교 용어예요. 근데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쓰이게 됐다는 거예요. 찰나는 원래 이게 한자로 쓸 수 있는 겁니다. 순간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인생 무상은 인간 본질적 문제인 죽음과 직결이 됩니다. 왜? 누구나 다 떠나니까. 그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바울이 참 대단합니다. 딱 깨닫고 5장 12, 로마서 5장 11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하나님과 분리되고 나서 이 인생이라는 것은 영원이라는 개념을 이해를 못합니다. 하나님과 분리되고 나서 이 인생, 우리 이 땅에 살아간 인생 다음을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은 누구나 다 죽는다는, 흙으로 돌아간다는 결론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인이 뭐냐? 하나님과 분리됐다는 것은 죄가 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결국 그 결론이 뭡니까? 죽음, 사망이라는 거죠. 우리 창세기 5장에 보면은 낳았으며 죽었더라. 다 낳기도 계속 낳았지만은 죽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죽음을 극복하기 위한 시도와 사상들을 많았어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진시 황제. 중국의 첫 번째 통일 제국의 왕이죠. 근데 그 사람이 수원을 중독돼 죽었어요. 수원에 중독돼. 그 옛날 저도 한 40년, 한 50년 됐나요? 이빨 이게 아파서 가는데 수원으로 막 되는 거야. 아말감이라 했잖아요, 옛날에. 그게 원래는 수원에서 이렇게 온 겁니다. 원래. 제가 조금 흔적이 있지만 안 한다고요. 수원이 중독되면은 사람 뇌가 파괴돼요. 살지를 못해요. 중국의 그 유명한 도연명이 그 무릉도원, 우리가 그 선비라는 개념, 이것도 사실은 그 도연명의 개념에서 왔어요. 말씀드릴 건 많지만은 이런 개념들이 나타나고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데 존재하는 것처럼 긴 수염에 하얀 도포에 하얀 지팡이를 끌고 연세가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올해 1500살이 되었구나. 뭐 이런 것 전부 영화 속에 나오는 다 환상일 뿐이에요. 실제 존재하지 않는. 근데 고대 그리스에서는 이게 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과 분리되면서 패러다이스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패러다이스를 원하는 그 인간 근본적인 그 기제가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향을 코케인이라 했어요. 활락의 나라. 이게 원래 좋은 단어입니다. 좋은 단어. 이 단어의 뜻은 모든 희망과 욕망에 젊어진다. 계속 회귀한다. 이런 거예요. 요즘 여러분 영화도 뭐든 이 윤회 사상의 아류인 회귀한다, 돌아간다. 이거 없으면 영화가 소재가 없어요. 그냥 대부분 많은 영화가 계속 이런 거 많이 나오죠. 한국에서 지금 여기도 어디 제가 본 것 같은데 GM에서 나온 차 이름 중에 하나 아카디아라는 게 있어요. SUV 한국에서는 아카디아 굉장히 좋은 성용차예요. 세단인데 저 차를 언제 한번 타보나. 옛날에 그랜저 이런 것보다 월등히 비싸고 좋았어요. 이 뜻이 지상낙원이라는 게 여기 그 노인들이 가시는 골든에이지라는 말이 지상낙원이 원래 그런 의미에서 온 거예요. 아카디아, 패러다이스 이런 뜻이에요. 그렇지만 이건 다 이상향일 뿐이고 실제로 존재할 수 없는 인간이 만든 그냥 의식에서 만든 그냥 가짜라는 거죠. 이 유토피아 사상이라는 게 이게 유라는 게 좋다는 뜻, 토피아는 어떤 장소를 말합니다. 유토피아라는 근데 그 사실은 이 원래 의미 우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그러니까 유토피아라는 게 아무것도 없는 이런 뜻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유토피아를 쫓아간다. 근데 이 오늘날 세상을 보면 유토피아가 아니라 디스토피아. 이 디스라는 거 DIS가 아니고 DYS입니다. 디스토피아. 반대로 가고 있다는 거죠. 인간의 지혜, 기술, 능력으로 실현할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18세기에서 19세기 유토피아 사상이 굉장히 많아요. 그에 따른 철학관 이 내용들이 그래서 이때부터 우리 신앙과 신학 안에서도 자유주의 신앙이 나타남으로써 기독교를 공격하는 것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특히 18세기 계명주의들 보면 이 하나님의 계시에 인간의 이성으로 대체하려고 한다. 그 학문도 그렇게 발전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역사와 우주의 중심인데 인간이 역사와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한 좋은 어떤 그 장점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 하나님을 밀어내려고 하는 사상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 거예요. 결단코 이런 걸 통해서는 인간의 패러다이스, 낙원을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 지상에 천국을 건설할 수 있다. 특히 19세기요. 1800년대에는 보세요. 전쟁이 별로 없고 그래서 그때 우리 계시록 안에서도 하나님의 천년 왕국이 이때 이 미국 땅에 임했다.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딱 지나니까 19세기 딱 들어오면 1910년대 1차 대전, 2차 대전 지나는 거 보고 이런 생각들은 다 접어버리게 되죠. 이 땅에 어떤 철학이든 어떤 사상이든 무엇이든 그게 다 하나님의 잃어버린 패러다이스, 그 낙원을 건설하겠지만 그런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은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결단코 그 낙원을 찾을 수가 없어요. 에덴 동산을 다시 에덴 동산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복구가 되지 않아. 복구가 파괴된 게 아닙니다. 우리로부터 분리되기 때문에 우리는 못 찾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의 낙원,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가장 극대화해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누가 오셨다고요? 바로 주님이 오셨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알면 이 엄청난 것들이 그 속에 있습니다. 자, 이 정도 하고요. 우리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여러분 재미있어요. 이 진화론적인 세계관을 보면은 인간 내부의 악이 이 악한 것이 인간의 약함이 제거되고 왜냐 인간이 진화하면서 악은 사라지고 선이 악을 이길 것이다. 그래서 인간이 더 선하고 복되게 될 것이라. 이 얼마나 착각이에요. 결단코 악은 여러분 이 뒤에는 바로 사단이 있어서 이들이 결단코 놓치지 않습니다. 사람이 진화가 된다, 디벨로핑 된다, 된다고 해서 악한 것이 없어지느냐? 여러분 보세요. 과학기술 문명이 많이 발전했지만은 여러분 딱 1년 전만 해도 조금 더 가서 한 2년 전만 해도 지금 AI가 이렇게 발달할 줄 몰랐어요. 엄청난 속도로 발달합니다. 여러분 그 뉴스 아세요?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딱 회사 팔란티어라는 그 회사에 넣은 클로드라는 AI 기술이 있어요. 그게 있는데 그걸 딱 보고서 올랐는데 으악 해서 이거를 절대로 외국에 팔지 마라. 절대로 외국에 쓰지 못하게 해라. 그게 어디서 나왔는가? 한국의 SK가 딱 이것 봐라. SK 저거 주지 마. 다 클로즈해. 거래 끊어. 왜? 이 AI가 너무 발달해서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게 중국 군대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냐. 심지어 어떤 회사에 외국인이 있어도 그 외국인 한 명으로 있으면 그 회사 거래 끊으라. 엄청난 일이. 여러분 그 뉴스 안 나오잖아요. 한국 뉴스는 그거 보여주지도 않습니다. 그런 거. 그런 일들이 지금 바로 우리 살고 있는 시대에 엄청난 뉴스들이 쏟아 나옵니다. 그렇게 과학기술 문명이 발달했는데 인간이 낙원 속에 사나요? 패러다이스를 추구했나요? 에덴 동산이 회복되었습니까? 아닙니다. 갈수록 그럴듯해 보이지만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갈수록 그럴듯하지만 그러나 인간의 속에 우리가 죄악이 들어왔기 때문에 결단 죽음을 사망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 무상의 본질인 죽음과 전혀 상관이 없는데 근데 예외적으로 한 사람이 딱 나타난 거예요. 오늘 읽은 창세기에서 예외적인 인물이 한 명 딱 나타났는데 바로 에녹이에요. 그렇죠. 과연 그가 어떠하였기에 죽음과 상관이 없었는가? 여러분 주부 뒷면에 보시면 도표가 하나 있을 거예요. 제가 그 도표를 어느 그 책에서 발견하기 전에 제가 이렇게 손으로 직접 그려봤어요. 손으로. 그러니까 아담과 아담의 7대 손이 에녹인데
그 에녹까지, 에녹 그 밑에 머두살라, 머두살라 밑에 라멕, 그 라멕 밑에 노아가 있어요. 오늘은 제가 그린 거는 머두살라까지만 그렸는데, 이 에녹이 365세에 성천했습니다.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 에녹이 하늘로 가기 전에 이 아담은 930세까지 살았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을 보면 아담은 에녹이 성천하기 57년 전에 죽었다. 야, 아담이 엄청 오래 930세까지. 여러분, 이 아담은 자기 후대 몇 대까지? 6대까지 다 보고 살았다는 거예요. 우와, 제가 지금부터 6대 후손을 보며 살면 도대체 참 흥미로워요. 아담의 후손들은 모두 살아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도표를 궁금해서 창세기를 계속 읽으면서 영어 성경 보고 한글 여러 성경 보면 막 그러고 나서 저 도표를 제가 어느 책을 뒤졌는데 딱 나오더라고요. 뭐 헛된 건 아니지만은 이 말씀드린 이유가 이 아담의 후손이 이렇게 많이 살았는데 그 중에 한 명 에녹만 하나님께서 딱 피갑해 가신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제가 다시 믿음이라는 것은, 예, 주님 믿습니다. I believe in you.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것만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내가 아는 지식, information, 하나님 아는 것, 이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다른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내하고 릴레이션십 관계가 10년, 20년, 30년, 40년이고 저번 끊임없이 교회를 나왔고 주님 믿습니다. 내가 복음 전하고 하지만 가짜일 수 있다.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가짜가 많이 있다는 거죠. 여기 보세요. 아담은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직접 눈으로 본 건 아니지만 셋은 얼마나 또 참 참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에 보면은 경건한 계열이다 이렇게 보는데 참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에녹만 딱 피가 배갔나요? 제가 한 가지 두려운 것은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있지만 정말 주님 오심을 환영하여 주님 만나러 우리가 흔히 휴거를 하는데 내가 올라갈 수 있을까? 늘 자기 자신을 견책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아무도 보는 사람 없는데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 말씀 생각하면 참 두렵고 떨립니다. 내가 정말 주님 지금 바로 오시면 내가 정말 하늘을 죽지 않았으니까 하늘을 올라갈 수 있을까? 또 죽은 다음에 정말 주께서 오케이 웰컴 이런 환영을 받을 수 있을까? 제가 믿음이 없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늘 자신을 견책하기 위해서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겉으로는 수십 년 믿었다지만은 살펴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바로 그 면에서 제가 이 족보를 보여드리는 것은 이건 대표적인 사람들 뿐이고 수많은 아담의 후손들이 많이 있었는데 모두 살아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왜 에녹만 딱 하나님께서 살짝 빼갔을까? 피가 빼갔을까? 우리가 그 사실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 보면 이 에녹이라는 이름이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가인의 후예인 다른 애는 여러분 가인과 아벨 그냥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께서 셋을 다시 주셨는데 이 가인의 후예들이 있는 거예요. 가인의 후예들이. 여러분 가인의 후예하니까 그 놀라운 이문열 씨의 가인의 후예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까라마조프카의 형제들 도스토옙스키 책이죠. 그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면
정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7절에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더라. 가인이 성을 쌓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불신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창세기 4장 20절과 22절에 보면은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인의 후예들이 이렇게 물질 문명을 일으킨 거예요. 인간의 문명을 일으켰습니다. 목축과 예술과 기계의 문명. 자,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갈게요. 오늘 말씀의 에녹은 뭐냐? 첫째,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다. 22절에 24절 보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24절에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이 동행했다는 이 말은요. 그 히브리어에 보면은 이트 할렉 원래는 할라크란 동사인데 변형이 돼서 이트 할렉이라고 발음합니다. 이 강조 재귀행이란 말은 이 히브리어 문법에서 우리 영어 문법과 비슷한 게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그러니까 잠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정도가 아니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손을 잡고 계속 같이 발을 맞춰서 걸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엄청나게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300년을 하나님과 손을 잡고 함께 걸었다. 솔직히 말하면요. 밖에 산책 나가서 와이프하고 손잡고 10분 걷기 힘들어요. 손에 땀도 나고 발 보조 맞추기 힘들고 또 팔랑팔랑해서 저보다 더 빨리 걸어가 버리니까 제가 못 따라가요. 뭐 나쁜 의미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보조 맞추기가 힘이 들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 에녹은 하나님과 손잡고 함께 보조를 맞춰서 함께 걸었다. 이런 의미예요.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야, 제가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가게 되면 한번 꼭 만나서 티라도 한 잔 나눌 사람이 한 사람 늘었네요. 그죠? 정말 대단합니다. 이 한 가지만 봐도. 그래서 동행하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할락하는 단어인데 단순히 걷다가 아니라 하나님 뜻에 맞추어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이게 진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상속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면 이 할락하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인생은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일 뿐이다. 인생은 갔다, 걸어갔다 이렇게 이 시편에도 나오고요.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이다. 자, 공의롭게 행한다 이 말은 딱 한 번 공의롭게 행했던 거 아니고 공의라는 것과 공의, justice라는 이것과 이것과 손을 잡고 항상 같이 걸어갔다. 그러니까 그가 행하는 모든 길을 다 공의롭게, 정의롭게, 공평하게 살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 원어를 보고 해석을 하면 곧 그 길을 걸어가는 이 땅 위의 인생들은 순례의 길에서 의로운 생활을 영위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다시 볼까요?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이다. 참. 공의로움과 손을 잡고 걸어가는 자는 그가 진정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길을 걸음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러분, 이게 신약 성경에도 똑같은 게 나옵니다. 육신을 따라서 행한다. 이 행한다는 것은 페리파티오라는 단어인데 이것도 육신이라는 것과 육신이 이 땅에 뭡니까? 우리 단지 바디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 악하고 몸에 좋은 것만 말하자면 자기 마음에 드는 것만 내 육신이 따라가는 것만 내 육신이 따라가는 건 뭡니까? 내한테 이득이 되는 것만
내 몸이 따라가는 것, 그런 욕망을 따라가는 것, 그런 것들과 손을 잡고 행하는 것, 이런 의미죠. 그런 것들과 행하는 것. 근데 반대로 그 영을 따라 행하는 그 영이 뭡니까? Holy Spirit,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 영. 내 몸은 욕망을 따라가라고 하지만 그러나 내 마음은, 내 영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실함, 공의로움, 정의로움, 또 겸손한, 남을 사랑하는 것, 내 것을 포기하고 남을 사랑하는 것, 때로는 내 것을 포기하고 때로는 주님의 것을 더 높이고 이런 것, 이런 것을 하도록 만드는 그 하나님의 성령, 그런 것들과 손을 잡고 걸어가는 것. 바로 그것이 진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걸음이다. 바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단어를 보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죠. 그러면 에녹의 동행은 육신을 따라 생하는 당대의 다른 에녹이라 했잖아요. 있다 했잖아요. 그가 완전히 질이 다른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 즉 성령께서 인도하신다. 우리가 늘 추상적으로 말하지만 이거 아니고 그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법, 내가 욕심이 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겸손함으로 내가 내 것을 막 내세워서 내를 앞세워서 이렇게 하지만은 그런 하나님 주시는 그런 좋은 마음으로 더 겸손한 모습으로 더 낮은 자리로 바로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 모습들과 손을 잡고 걸어가는 거예요. 지금 에녹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과 300년 동행했다는 이것은 우리가 성경 전체를 놓고 에녹을 딱 살펴볼 때에 이 사람은 그냥 하나님과 손잡고 룰룰랄라 산책한 이게 아니라 이 정도가 아니고 때로는 여러분 이 사람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보세요. 자기 계보가 자기 온 먼 친척들이 얼마나 많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서 때로는 저 뭐 잘났다고 자기가 뭐 목사도 아닌 게 목사처럼 행하려고 한다. 장로도 아닌 것이 뭐 저렇게 거룩한 척 하냐. 뭐 이런 수없이 말을 많이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것만 아니라 자기 혼자만 하나님 믿어. 나도 교회 다니고 나도 하나님 믿어. 이런 말을 수없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에녹은 교만하지 않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우리 김 장로님 저보다 훌륭하죠. 겸손하게 낮추고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어도 하나님이 일을 하시리라 생각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는 그런 모습, 그런 삶으로 하나님 우선주의로 나가고 그 하나님 따라가는 하나님 한 걸음 뒤에서 하나님 손을 잡고 다 따라가는 그걸 300년을 했다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냥 영화로운 빛과 같은 형체로 하나님과 거룩하게 우리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처절한 현실 속에서 힘들지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 주님 알겠습니다. 그 주님의 그 하나님의 손을 딱 붙잡고 때로는 비바람을 맞기도 하고 때로는 비난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손해를 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쫓아가는 생활을 300년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300년, 지금의 300년 시간은 똑같습니다. 태양이 있고 지구가 자전하고 지구가 공전하는 이 세상에서 300년의 시간은 똑같은데 그러나 우리가 느낌이 다르잖아요. 지금 300년은 금방 가는 것 같아요. 세상이 하도 빨리 바뀌니까 시간 개념이 너무 빨리 가는 거예요. 그냥 그 당시에 300년 뭐예요? 300년에서도 어제 여기 돌뿌리 하나 있던 게 300년이 돼도 100년 지나도 그대로 있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의 이게 힐링이 300년 시간이 얼마나 길어지겠습니까? 그리고 또 보세요. 300살, 600살, 900살. 아이고, 다 900살 살고 다 800살, 700살 사는데 좀 천천히 가. 왜 그래, 바빠. 아이고, 뭐가 그래, 바빠. 얼마나 그런 생각 많이 들고, 얼마나 그런 말 많이 듣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몇 살에 죽었다 했죠? 이 사람이? 365세. 그 365세인데 그 중에서 300년을 아마 65살은 아마 어린애 취급하는 65세쯤 되면 이제 어린애를 벗어났겠죠. 그죠? 한 100살 되면 이제 청소년기고 한 200살 되면 중년이고 한 300살 되면 이제 조금 중년 조금 넘어. 그래서 900살 사람들은 100살까지 아마 어린애 모습이 아니었을까.
자, 그런 모습인데, 그럼 65세까지 어린애 모습, 진짜 어린애 같은 게 아니고요. 어린애 같이 경험도 없고, 또 뭔가 지혜도 부족하고 그런 모습인데, 그러나 그 모습을 벗어나자마자 죽을 때까지 300년 동안, 죽을 때가 아니죠. 성천할 때까지, 하늘로 올리움을 받을 때까지 300년 동안 그런 모습을 살았다는 거예요. 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 이게 대단하다. 하지만 그의 삶이 그리 쉬웠을 거예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그는 전적인 사로잡힘. 누가 하고요? 하나님께 끼어지지 않는 게 전적인 사로잡혔다. 또 이것은 세상과 분리된 삶인데 계속 진행 상태였다는 거죠. 자녀들을 낳았더라. 자기가 지켜야 될 가정이 있잖아요. 자녀들이 있고. 그죠? 또 먹여 살려야 되고. 정신건강. 솔직히 오늘 이걸 보십시오. 우리 애들도 다 아웃오브타운 했잖아요. 큰애는 직장, 작은애도 뭐 다른 일 때문에 아웃오브타운 했는데 이 심장이 안 좋은 거예요. 이 주일에 자기들은 우리 애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주일날 자기들은 그냥 똑같은 시간이고 뭐 시간 되면 교회 가고 예 엄마 온라인으로 해도 돼요. 뭐 이래 하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설명하기 힘든 저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역사를 생각할 때에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붙잡히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이 있잖아요. 아무리 나이 많이 들어도 뭐예요? 우리 제 어머니도 제 아버지도 제가 뭐 30, 40, 50이 돼도 50까지는 아니에요. 40살이 돼도 밖에 나 조심해라. 운전 천천히 해. 그 유튜브나 이런 데서만 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제가 그런 말을 무수히 들었다고. 그렇잖아요. 20대 때 머리 묶고 바이크를 후행하다 우리 어머니는 뒤에서 아이고 뭐 이게 제가 드리는 것은 에녹이 자기의 자녀들이 있으니까 먹이 살려야 되고 걱정 있고 그리고 머리가 아프고 찡하고 예. 아이고 저 공부 좀 잘하면 좋은데 저 공부도 안 하고 맨날 산과 들로만 뛰어다니고 아이고 지금 학비가 얼마인데 이 학비 내가 이 비싼 학비 몇만 불을 내고 보내는데 저게 맨날 여자 공무원에 쫓아다니고 이 에녹이 얼마나 머리가 아프고 힘들까 이 가정을 지킨다는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 주셔서 이 자녀들이 정신 차리고 오로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걸 위해서 부모들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합니까? 그렇잖아요. 세상의 모든 부모들이 다 그래요. 심지어 제가 아주 참 가까운 그 베스트 프렌드 중에 한 명이 대학 교수를 하고 그 와이프가 대학의 교수, 둘 다 교수임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 누구한테 말을 못하니까 멀리 미국에 떨어져 있는 저한테까지 기도 부탁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나쁘다, 악한 애한테 이게 아니에요. 워낙 세상이 그러니까 아이들이 비정상으로 클까봐, 많은 상처를 잃을까봐 얼마나 악한 일들이 많아요. 특히 한국은 요 10년, 20년 안에 얼마나 나라가 이상하게 변화갑니까? 에녹, 목사님, 그때 지금하고 자녀 키우는 건 뭐가 다르죠? 지금하고. 아니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차이가 없어요. 우리는 오래전에 사람들의 무슨 고인돌이 있는 무슨 아무것도 없는 그런 시대에 돌멩이 들고 밖에 나가 사냥하는 이런 시대 아닙니다. 사람 사랑하는 거는 똑같아요. 수많은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고난들이 늘 많았던 사람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수많은 가족들, 수많은 사람들 지 혼자 잘나가지고 저도 잘난 사람 아니지만 그런 이야기를 대학교 동창들한테 꽤 들었어요. 제가 같이 잘 놀다가 갑자기 변심을 해가지고 나 토요일에 나 주일날 나 썬데이 못 가. 그러니까 지가 언제 제일 잘 노는 놈이 저란다. 저 진짜 많이 들었어요. 어디 가서 한번 흔들면 최고면서 지금 와서 나 그런 거 이해 못해.
안 믿는 거야, 안 믿는 거. 그러니까 이제 목사가 되니까 그제서 친구 한 명이 찾아와서 내 주변에 내 이 어려움을 토하고 도움을 구할 자가 너밖에 없다. 그렇게 잘난 척하고 뭐 대기업에 뭐 부장 뭐 저 됐는데도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 와이프도 돈 얼마 잘 고민 자식 문제 때문에 고민이 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또 자기가 언제 회사에서 부장 여러분 회사에서는 옛날에는 부장에서 이사를 안 올라가면 이거 금방 요거 됩니다. 곧 고난과 고민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곧 나이가 그렇게 45세가 가까이 오고 나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이 에녹 저 잘난 척하네. 지 혼자 거룩한 척하네. 얼마나 그러겠어요, 얼마나. 그죠? 저도 잘난 거 아닌데 신학교 가기 전에 교회에서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확실하게 뭔가 하나님 앞에 한 발은 밖에 한 발은 안에 이러면 안 된다. 두 발 다 하나님 앞에 빠뜨려 버리자. 제 말 이해하시죠? 예? 아이고, 쟤 잘났다. 뒤에서 수근수근 하는 거 많이 들었어요. 제가 정말 잘난 건 없습니다. 근데 저 같은 사람도 듣는데 이 놀라운 에녹은 매일 하나님과 손잡고 살려고 하니 얼마나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위선과 믿음 사이에 갈등이 막 이게 엄청나게 일어났을 거예요. 그런데도 두 번씩이나 그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평가는 실로 엄청난 거예요. 아마도 누군가가 무덤에 들어가서 비석을 세운다 하면은 다윗은 이렇게 해야겠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이렇게 비석을 세우겠죠. 그죠? 에녹은 무덤이 없지만은 만약에 그에 대한 비석을 세운다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 묻힌다면 우리 앞에 어떤 비석이 세워질까요? 저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 비석을 세우고 그 다음에 다 정리를 한다고 이렇게 화장해서 안치를 했지만 비석을 세울 때 다 한마디를 하잖아요. 제가 저희 아버지 비석에 딱 한마디 한 게 있습니다. 먼 고향을 떠나 이곳에 정착한 사람. 이렇게 전 적었어요. 먼 고향을 떠나. 왜냐하면 북한에서 저 꼭대기에서 남한 끝까지 부산까지 왔으니 우리는 어떨까요? 정말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동행했다는 표현을 아시겠죠? 또 두 번째 중요한 단어는 그를 데려가셨다. 이 히브리어 라카인데 이거는 핀포인트에 하나님께서 딱 집어가지고 그거를 핀셋으로 딱 집어 올리시는 그게 take away 혹은 take out, bring up 뭐 이렇게 영어 성경에 번역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시편 49편 15절 보면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름으로 내 영혼을 소울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하나님이 나를 영접하신다는 이 구약 성경의 이 표현은요. 똑같은 라카흐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나를 영접하신다는 것은 수많은 인생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나를 딱 핀셋으로 뽑아서 데려가신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하나님이 나를 영접하신다는 것은 이게 엄청난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나는 택함 받아서 올렸다. 이거 맞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그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 내가 구원함을 받는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80억 인구 중에서 그 80억 인구 중에서 내 자신을 한 명을 딱 하나님께서 핀포인트로 딱 찍어서 테이크아웃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우리가 주님이 나를 영접하셨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 말로 설명할 수가 없는 엄청난 것이다. 에녹처럼 믿음과 경건한 삶을 사는 자는 죽음까지도 극복할 수 있다는 소망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소망이 우리에게도 주어졌어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올라감의 소망. 그렇죠? 우리가 지금은 이 육신을 가지고 사는데 만약에 오늘 저녁이라도 주님이 오신다.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빠이빠이 내 혼자 싹 올라가는 그죠? 여러분 다 같이 가시겠죠? 할렐루야. 믿음이 있어야죠. 그죠? 저 혼자만 싹 가고 와이프 어디 갔어? 우리 애들 어디 갔어? 이렇게 아니고 다 같이 올라가서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우리도 이 에녹과 같은 똑같은 소망이 있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보세요. 사람들이 아까 제가 왜 그 에녹의 그 계보를 보여드리냐면은 사람들이 다 있었단 말입니다. 자기 가족 사람들, 이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 하늘로 올림을 받는 것도 하늘에서 딱 집어서 올린 것은 에녹뿐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80억 인구에서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그 중에 내가 올리움을 받는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있어야죠. 죽음을 맛보지 않고 공중 재림하신 우리 주님을 만나는 게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겁니까? 할렐루야. 그래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여 다시는 죽음을 맛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이런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설교 끝부분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내 인생이 주님을 만난 거 이거 기적인 거예요. 저 예전에는 아이고 저 모세가 행한 같이 뭐 강이 갈라지고 이런 기적도 뭐 참 보면 좋은데 근데 어느 날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인생 가운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제가 뭘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나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를 우리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실이 나를 위하여 발생한 사실임을 깨닫게 하시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그 과거의 체험과 그 과거의 은혜로 이걸 꽉 붙잡고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망각은 인생을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어떤 걸 잊어버려도 이것은 기억해야 돼요. 그것을 기억한다는 그것을 꽉 붙잡고 앞으로 오실 주님, 내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주님이 공중 재림하시면 주님을 만나러 올라가 휴거되고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장차 주님 오시는 그때에 영광의 부활에 참여하여 그 영광스러운 부활체를 입고 주님을 만나고 우리 주님과 더불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소망이 있다. 그래서 제가 과거의 그 경험과 미래에 올 소망 이 두 개를 꽉 붙잡고 이 두 개를 붙잡고 걸어가고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꼭 무슨 헬스장 보세요. 과거에 하나님 주신 은혜의 그 체험을 은혜를 그 영광을 꽉 붙잡고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이걸 꽉 붙잡고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을 꽉 붙잡고 심호흡을 하면서 이 땅을 걸어가야 된다. 힘들어도.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놀라운 존재라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인생 무상을 넘어서서 우리가 살아야 될 바로 존재 가치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에녹을 보면서 우리는 그걸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근데 한 가지만 제가 이제 좀 사실 드릴 말씀 많지만 한 가지만 이야기하면 근데 에녹은 그런 단순히 보세요. 아무 말 없이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시대를 통찰하여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던 에녹이 그 시대 속에서 진리와 진실을 선포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제가 이 에녹을 보고 놀라운 은혜를 받습니까? 아이고 나는 참 부족한데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 온 세계에서 일어나는 이런 악한 사단에 의해서 일어난 이 모든 악한 것들을 보고 내가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는가? 진리를 외치고 진실을 말해요. 이에 대한 최고의 모범이 누구예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에녹이에요. 유다서 1장 11절, 14절, 15절에 보면은
아담의 7대 손 에녹 이렇게 나옵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연하여 이르되 이 에녹이 이런 말 했다는 거예요.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시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스르는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한마디로 표현해 이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입 뚝 덮고 내만 잘 사면 돼. 아이 까짓 거 나 상관없어. 안 믿어. 내가 뭔 상관이야. 내 입만 딱 붙잡고 하나님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가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너희들 그렇게 경건하지 않게 살고 악을 행하고 주를 모르면은 결과가 뭐야? 죽음뿐이야. 사망뿐이야. 너희들은 멸망뿐이야. 그걸 외쳐야 되는 시대다. 그걸 말해야 될 책무가 우리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 에녹을 통하여 배웁니다. 이 힘든 인생 가운데 그의 진정성을 볼 수 있습니다. 유다는 그 많은 믿음의 영웅들 중에서 왜 에녹을 딱 언급했을까? 그는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니까 히브리 기자가 에녹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자. 바로 이 에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다. 그럼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게 뭐냐? 다양하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고 많습니다. 그죠? 가장 중요한 것은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것. 이게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가 드릴 말씀 많지만은 앞에 너무 제가 말을 많이 했어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에녹의 계보를 보면 에녹 혼자 살은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많았어요. 자기 집안 가게 사람 다 살았어요. 그죠? 심지어 이 아담은 거의 에녹 살 때까지 가까이 왔잖아요. 이렇게 많이 살았는데 그 가운데서 에녹은 하나님을 심히 기쁘시게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손을 잡고 300년을 동행했는데 이 단순히 손잡고 산책하는 게 아니고 어려운 일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인생 가운데 수없이 일다 할지라도 그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 사람. 바로 이 시대에 이런 에녹을 하나님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를 하나님께서는 딱 핀포인트로 집어서 그를 딱 테이크업해 있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세상, 어떤 세상이 밝혀질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올해 안에 아니면 내년에 전 세계에 많은 소용돌이가 있을 것이다 말합니다. 아마 세계의 질서가 재편이 되고 또 수많은 과학기술 문명을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경험하지 못한 수많은 것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과 손잡고 걸어감으로 다시 오실 그 주님에 대한 소망을 붙잡고 늘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나 그러나 에녹과 같이 끝까지 주님을 향하여 힘껏 달려가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에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30장 주와 같이 읽어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축복 기도함으로 예배 마칩니다.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통하심, 인도하심, 역사하심이 우리들의 녹처럼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길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손들 위해, 우리 삶의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